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갖고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번 좀 따라하세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아시나요? 용서의 능력을 아시나요? 예,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그 다음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용서의 힘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들으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건 실화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롤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독이 데리고 있는 병사 가운데 한 명이 태도도 불신하고 뭘 제대로 마음에 들게 하지를 않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독은 그 병사를 고쳐보려고 옥에다 갖다 가두기도 하고 무섭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불러다 달래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병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하자 이제 제독은 더 이상 여기서 참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사형을 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부관을 불렀습니다. 자, 그 병사를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그를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 병사를 부관에 데려오자 앞에다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가 오늘 너를 사형에 처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병사는 그 얘기를 듣고도 꿀쩍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 부관이 제독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제독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근데 제독님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물었어요. 제독님은 저 친구를 한 번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저 친구의 잘못을 한 번도 용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독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사랑을 또 용서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깨닫고 그러면 사형 언도를 취소하고 그때부터 그 병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병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군인이 되어서 제독 옆에서 아주 훌륭하게 이 제독을 충실하게 받들면서 그렇게 훌륭한 병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훈계와 채찍보다 더 능력이 나온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말할 수 없는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 용서, 여러분 세상도 사랑 노래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또 화해와 용서를 받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랑 중에는 달콤한 사랑이 있죠. 그게 연인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놓고 콩깍지가 꼈어 이럽니다. 다른 사람은 다 허물이 보이는데 서로 콩깍지가 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결혼을 해놓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내 눈에 콩깍지가 꼈나 봐. 저런 인간을 내가 뭘 보고 좋아했나 몰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우린 부모님의 사랑을 놓고 하늘보다 높다 그래.
바다보다 깊다고 우린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자, 우리는 또 사랑 중에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의 사랑이 있죠. 근데 그것은 친구의 사랑은 사랑보다 우정이 맞는 것 같아. 우정.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콩깍지가 꼈었나 봐 하고 부부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 여러분 안 보고 사는 가정도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깜짝 놀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고. 자, 친구의 우정도 어떤 땐 깨지죠.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힘이 들면 아우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살인자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다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이 면해지는 거예요. 멸망이 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돌아오면 누구든지 기뻐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셔. 무슨 은총이? 용서하시는 은총. 자,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평안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닐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어요. 천국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죄가 해결돼야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은 뭐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아마 죄를 나열하고 찾아보자 하면 아마 여러분보다 죄가 그냥 훨씬 많을 것 같아. 근데 천국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멘. 그게 뭐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 앞에 열어주신 거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받은 자들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갈까? 여러분, 첫째, 분노하는 마음과 미움은 짐이야.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분노와 미움은 분노와 미움은 짐이다. 짐이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풀지 마라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갉아먹어. 나의 건강을, 나의 영혼을. 뭐가? 화와 분노와 미움이. 자, 그래서 분은 미움인데 예수님은 미움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를 미움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지금 묻지마 살인. 지난번에 보세요. 그 10몇 살 먹은 중학생 그냥 난도질을 해서 죽였잖아. 그리고도 잡혔는데 미소를 짓고 웃어. 그게 정상일까요? 그냥 얼굴 다 공개했잖아요, 이제. 자, 이런 모든 이유 없는 폭력, 그게 사실은 상대를 죽인 거지만 결국 누가 죽는 거야? 본인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야.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을 조사했더니 40%가 다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하고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뭘 참지 못해?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 발표에 나온 거예요. 분노는 뇌졸중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독인 거야.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원망하는 불평의 마음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루에 5번 이상 화를 내면 그때부터 건강은 위험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게 하버드대 보건대학 거기 발표예요. 하루에 5번만 화를 내봐라. 그러면 건강에 위험이 따라온대. 여러분, 분노는 영적으로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분하면 분을 그냥 다 뱉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누를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네 분노,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여 살인을 한 게 누구예요? 가인이야.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화를 그쳐라. 불평을 그쳐라. 그 부와 노와 분에서는 악이 나올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화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못 참겠는데. 그런데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화가 나면 화를 입으로 막 발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6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랬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나를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눌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입술로 원망하는 일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토설하는 그 토설이 다윗을 살렸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30편에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더니 아주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30장 5절에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라?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자, 다 울고 고통하고 막 이렇게 슬펐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뀌어져서 와, 내가 이제 춤을 추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정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저녁까지 슬프고 괴로웠어. 아주 분노가 차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알으면 반드시 이것들이 지나가고 도리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드러나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얘기했던 베옷은 고통이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그런 아마실루다 짠 베옷이 있어. 그건 아주 명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주 큰 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부자들이 고위층들이 입었던 거고 여기 다윗이 내 베옷을 벗기시고 이건 낙타 털을 섞어서 짠 거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걸 입었어요. 막 낙타 털이 찌르고 그리고 그게 까칠까칠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그 털이. 나는 어디를 갔다 호랑이 수염털을 만져봤어요. 그 호랑이 그 수염에 이렇게 난 털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 관광 온 이렇게 구경 온 사람들을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졌더니 완전히 철사 같아. 와, 어떻게 털이 이렇게, 우리는 호랑이 털을 만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만지게 해줘서 막 다가가서 한 번씩 만졌는데 완전히 철사 같아, 털이. 자, 이렇게 낙타의 털이 그냥 빳빳한 거야. 그걸 섞어서 짠 게 베옷이에요. 내 죄가 나를 이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옷을 벗겨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아주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 띠를 띄웠다는 건 아주 중심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 용서, 평안, 은총을 대신하는 이런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든 거, 몸이 아프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냥 억울하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늘 기도하는 목사야.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인데 차가 아주 다 낡은 이런 소형차, 낡은 소형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그냥 신호등을 잘못 보고 직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접촉사고 난 차는 무슨 차냐 하면 와, 이건 벤츠야. 조수석 벤츠 문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짝이 다 부서졌어요. 자, 근데 목사님 차는 그냥 완전히 폐차 수준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벤츠에서는 막 신사가 내려 다 부서진 소형차에서는 목사님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쳐다보면서 안 다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러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둘이. 차가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운전하면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서 막 기도를 막 하다가 신호등을 잘못 보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때 벤츠 그 차의 주인이 목사님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차 문짝만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명함을 주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보험 처리했다라는 이게 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그 청구서가.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중형차, 아주 새 차 한 대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지난번 사고 났을 때에 만났던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이 차는 제가 목사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증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그냥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이제 이 차 타고 다니시라고. 자,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솔직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그 용서의 대가가 너무 큰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나의 잘못을 쉽게 표현하지 못해. 그건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다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잘못했다라는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내가 잘못했으면 어린아이 손을 붙들고 사과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어른인데 이러시지 말고. 자, 나이를 먹을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내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그랬구나, 미안해 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거야. 이게 연결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집사가 그 벤츠차 부서진 문짝을 본인이 고쳤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자,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다, 권사님?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벤츠 기사 운전했던 집사님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화를 먼저 내기 전에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게 한다는 걸 알고 화를 내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걱정해 주는 게 이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제가 양전도사님하고 저 백석동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내 백밀러를 탁 받아서 거기가 좀 깨졌어. 우리 아들 차 그 소나타를 운전할 때인데. 근데 거기가 이렇게 까졌는데 그분 차는 좋은 차라서 백밀러가 거기가 이렇게 칠해진 게 아니라 쇠로 요렇게 칸이 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안 묻어. 이게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만 살짝 까졌어. 근데 문을 열고 차 여기다 대세요 이러더니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쳐. 어떡할까요? 가실래요? 가서 내가 이거 백밀러 갈아드릴 테니까 가시자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번 확인하시죠. 내 차가 그런 건지. 근데 완전히 부딪혔잖아. 내가 거기 서 있는데 자기가 옆으로 가다가. 근데 내가 원하시면 갈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차는 까졌지만 그 차는 거기가 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우겨봐야 이분이 갈아준다잖아. 나 당신 차 백미러를 새 걸로 갈아주겠다고요. 이래서 그냥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이게 그냥 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내가 운전하다 어떻게 그냥 못 봤어요. 그리고 가다 이렇게 슬쩍 쳤네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분고분이 좀 나와야 뭐라고 대화가 되는데 가시죠. 당장 갈아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분은 그냥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노와 미움보다 이 짐을 그냥 먼저 내려놓고 이분들처럼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게 이게 이제 순서고 우리 안에 제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도 안 그러잖아. 사고를 냈다 그러면 애가 다치고 안 다치는 건 두 번째고 야, 그 차 얼마나 부서졌는데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성급한 마음에서 오는 건데 자, 우리는 이런 마음에
조급함, 성급함을 자꾸 이제 우리가 훈련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안 다치셨나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어요. 자,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 바꿀 거예요. 한번 좀 해주세요.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은 사랑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와서 이제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먼저 표현하시고 여보 고마워 그렇게 손을 좀 잡고 그냥 어딜 가면 먼저 가서 팔짱을 좀 끼고 그렇게 하세요. 남자분이 막 그렇게 무뚝뚝하면 어떡해. 그냥 아내가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냥 꼭 참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남편하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부인이 그냥 용기를 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 얘기가 생각나서 그 남편 허리를 탁 끌어안고 손을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랬더니 남편이 손을 탁 치면서 뭐 잘못 먹었어? 막 이러는데 와 아니 그래 나도 미안해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뭐 잘못 먹었어?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손을 탁 놓고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사람 없어. 그 남편이 뭐야 뭘 잘못 먹었어 이거는 쑥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린 자꾸 이렇게 사랑을 뭐 해야 돼? 표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는 걸 아시고 우리도 이제 사랑을 먼저 주셔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린 것은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뭐라 그래? 조회 그래요. 조회는 참 생명이야 그래. 참 생명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참 생명 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 참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려주는 예수의 참 생명과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의 생명 조회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이라고 또 이렇게 기념 교회를 세워놓고 막 하는데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돌무덤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서도 내 키보다 한참 위에 되게 그렇게 큰 돌굴이에요. 근데 거기에 1층, 2층 이렇게 시신을 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게 그 당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야. 예수님을 거기에 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순례자들에게 보여주지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쿠시나가라 교회에 있는 마라족 땅에 사라쌍수 그 밑에서 열반, 뭐예요?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나온 사리가 8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다 골고루 보내서 지금 뭐가 이제 있어요? 불탑이 있는 거야. 그게 석가모니 사리가 들어있는 불탑이다 그래.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등성 취부시라는 북경 공간에 지금 있어요. 공자의 무덤. 이슬람의 창조자 마호메트의 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린돔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어요. 화장하든 매장을 하든 그 화장을 해서 죄를 날려버리든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죽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 인류 역사상 빈 무덤은 누구 무덤밖에 없어요?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고 그분은 조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 피플, 우리도 부활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에게 이슬람 교인이 말했어요. 야, 우리에게는 니네들이 알 수 없는 증거가 있어. 니네들이 볼 수 없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 시체가 지금 있어. 그게 역사적 증거야. 근데 니네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증거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는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니네들이 증거하는 시체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네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야. 이것을 믿는 자를 놓고 얘기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안 믿으시나 봐.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는 자예요? 생명에 있는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 최고의 신앙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관이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 물질관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해결이 되면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거의 이르러 간 거예요. 이게 최고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가 소설과 포스트
스키라는 소설에 무슨 말이 있냐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류를 사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을 생각하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인류의 사람은 다 사랑한대. 난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근데 요 한 사람만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쉽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용서 못해? 아유. 근데 내 자신과 관계된 일에는 별거가 아닌데도 용서는 고사하고 그냥 미움으로 마음을 꽉 닫아버려. 자,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자,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당한 거는 나예요. 근데 왜 내가 용서를 해요? 아니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요? 목사님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목사님이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신이니까 그냥 십자가도 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놓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목사님 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못해요. 아니 하고 싶어도 안 해요. 두고두고 난 그 인간이 잘못되는 걸 아주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자, 입으로 용서 못한대. 근데 내가 입으로 용서 못해요 말하는 순간 마음에서는 미움의 덩어리가 더 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힘든 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 용서는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과 원망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미움과 원망이 나를 결국 도구로 나를 죽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좀 오래된 얘기야. 1991년 사회의 불만, 자신의 삶의 불행, 학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냥 많은 그런 불만을 품고 자동차를 끌고 여의도 광장을 질주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어린애들도 많이 죽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뉴스에 그냥 막 한 달 이상으로 막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냥 자동차로 여의도 거기를 그냥 광장을 질주를 해서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16명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는 그때에 그 손자가 눈앞에서 죽는 거를 눈앞에서 보신 분이 서윤범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손자가 눈에 앞에 죽는 거를 보고 그 할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손자를 눈앞에서 죽는 거를 보게 하시고 막 원망, 불평, 막 서러움 이런 기도를 이 서윤범 할머니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용서해라. 근데 그 음성이 용서하라는 음성이 너무 크고 선명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 사고낸 애가 김용재잖아요. 사형 선고를 언도받던 그날 검사실에서 김용재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그 김용재가 할머니 앞에서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편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시각장애를 앓았는데 가난해서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힘드니까 동생을 데리고 집을 가출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다 아버지는 몇 년 뒤에 어린 김용재가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안 못 본다고 시각 장애자라고 놀리고 따돌리고 그렇게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도검을 배운다고 도검을 가지고 다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강도죄, 음모죄로 체포돼가지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복역을 3년을 하고 나왔어요.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중국집 배달도 했고 멍텅구리 배를 타서 선원 생활도 했고 막 전전긍긍하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마지막 화곡동에 있는 어느 양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그냥 나도 죽고 그냥 이 복업을 나도 하고 죽자. 이래서 그가 여의도 광장에서 차를 몰고 그렇게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고도 잘못에 기미조차 없던 그가 할머니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를 용서하고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양자를 삼고 계속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용재 그를 살려달라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탄원서도 내고 그 소식을 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막 탄원서를 내고 하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김용재가 감옥에서 재소자가 들어오면 막 스스로 엎드려서 막 발을 닦아줬대. 재소자의 발을. 그리고 이제부터 나처럼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나가면 죄를 씻어라. 이렇게.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 점심을 굶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김용재 앞에 그 대국에는 그 밥값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중국, 아니 북한에 있는 애들한테. 그리고 그가 그냥 사형받는 날, 이제 1997년 12월 이제 27살 나이에 그가 사형받던 날, 그때 그를 보러 갔던 입회원들이 너무너무 이제 흐느끼고 우니까 그가 한 얘기, 마지막 얘기가 울지 마세요. 저를 인간 대접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수대에 섰는데 안구는 눈이 안 좋으니까 기증할 수가 없고 내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검사를 했더니 적합하지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서윤범 할머니 용서와 사랑으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사형은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고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야. 손주가 내 눈앞에서 그냥 차로 밀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용서가 쉽겠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그를 양자로 삼고 그동안 뒷바라지를 하다 그는 사형을 당하고 갔어요. 우리 이거 그냥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지인끼리 내가 나한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라는 말이 원어에는 빚으로 되어 있어요. 죄 이꼴 빚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아멘. 무슨 빚? 용서.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용서받은 빚을 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지옥갈 멸망의 죄의 값을 하나님 사랑 속에서 그 십자가로 지불해 주신 예수에게 우리 생명에 뭘 줬어요? 빚을 줬어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영원한 죄값을 예수님이 단번에 갚아주시고 그 풍족한 피의 값으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그 피로 지금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최고의 고난으로 살게 된 생명의 빚을 진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냐고요. 누가 좀 기분 나쁘게 잘못하면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입으로 독서를 뱉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나를 죽이는 내 안에 독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혈기는 나를 태우는 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잠언 6장 27절로 28절에 모든 일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 너희가 불을 품고 있으면 결국 네가 불에 타주고, 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28절에도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빚을 갚는 것은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에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얘기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움과 분노와 혈기를 성전인 우리 안에 담아놓고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혈기를 안에 담아놓고 살겠어요? 이거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용서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자,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면 70번씩 7번이라도 기도하며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예요. 온 헨리에라는 사람의 진짜 백이 사랑이라는 글이 있어요. 가난한 부부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그 금발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리핀을 샀어요. 자, 여러분, 금발도 없어졌어요. 시계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부부의 진짜 백이 사랑은 얼마나 서로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갖게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진짜 백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진짜 백이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진짜 백이 사랑을 좀 드려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용서와 최고의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누구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자존심 상하게 했더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이건 아멘.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서부터 샘솟듯 기쁨, 감사, 행복으로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화해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 용서의 능력을 경험해서 진짜 백이 사랑을 하는 성도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역시
예수를 믿는 분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우린 이런 진짜 배기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사랑과 용서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 할머니가 손자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아서 보살펴 줬잖아요. 사형당하는 죽음의 현장에 참석해서 울면서 그 양자인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또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미워하는 자 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셔야 돼요. 꼭 먼저 손 내밀어 주셔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웠어. 먼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성숙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찬식을 해야